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최대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환상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두루마리의 인을 이제 하나씩 뗀다는 얘기부터 시작돼서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뗄 거냐, 인을 누가 뗄 거냐, 그리고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냐,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는 게 4장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3장까지는 몸풀기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큰일 났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3장까지 최선을 다해서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말씀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말씀들이 등장했죠. 7 금촛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 인자와 같은 이를 표현하게 되죠. 그 인자는 우리가 배웠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나팔 소리로 요한에게 계시했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 음성이 바로 그 금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 인자와 같은 이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 말미에는 그 인자와 같은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었죠. 뭐 흰 양털 같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이 입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7교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경고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들을 차례로 해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디였죠? 지금 마스크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라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항구 도시인 서머나 교회. 오늘은 세 번째인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근데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어떠한 이가 말씀하시되. 어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이가 말씀하시되. 바로 이 표현들의 방식들, 특히 오늘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라는 말씀은 1장에서 7 금촛대에 거닐고 계신 인자와 같은 이를 소개했던 표현했던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을 한 교회 한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딱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인자를 소개했었던 방식 중에 표현 중에 하나였던 좌우의 날성검을 하필 버가모 교회를 소개할 때, 그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할 때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건 뭐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심판받을 만한 일, 그리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버가모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편지했다. 그죠? 공포감이 가득하죠. 처음 시작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뭐 인내하시고 아주 사랑이 많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너에게 말씀하신다. 경고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딱 서론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배웠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 뭐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일보다는 칭찬받을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더드림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서 밑줄을 좀 그어보시면 좋겠어요. 버가모라는 곳을 어떻게 표현했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건 이제 여러분들 킵해 놓으시고요. 이제 후반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버가모라는 장소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는지. 그리고 이어집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에서, 다시 말해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버가모라는 이 장소에서 순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버가모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안디바의 순교를 지금 계시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당했고 그때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예수님도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선칭찬 후 책망.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선 책망 후 칭찬하지 마시고 선 칭찬 후 책망. 책망할 일이 있다면, 그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요. 뭔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때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평원을 가게 됩니다. 그 민수기인데요. 그 모압 평원에서 어떤 왕을 만나게 되냐면요.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평원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하다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만드는 꾀를 부리게 됩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막상 이스라엘 앞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입이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에 있는 발락과 발람 왕 사건입니다.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발락 왕과 발람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해서 너희들도 그런 사건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요. 발람이 막상 저주하려고 갔더니 축복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등장해요. 이게 민수기 31장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이 참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 조금 지나서 보면 31장에 가서는 결국엔 그 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꾀가 뭐냐면요. 이 발락 왕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그곳에서 음행할 수 있도록 모압 여인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뭐죠? 미인계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결국엔 넘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행음하는 사건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모압 평원에서 일어나게 돼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새드 엔딩이죠. 바로 그 사건, 그 발람이 미인계를 통해 여성들을 투입함을 통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 사건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이게 뭐죠? 여인들을 그곳에 제공함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났었던 걸림돌이 있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 그거와 유사한 사건이 지금 어디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버가모에 굉장한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 행음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행음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음란의 사건이 아닙니다. 항상 행음은 뭐와 연결돼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사건을 한 여인이 행음한 사건과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과 행음은 항상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요. 고대의 이런 우상 숭배는 항상 뭐와 연결되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바알 신 다 아시죠? 가나안의 바알이라는 고대 신이 있습니다. 고대의 바알 신과 그 토착 신이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근데 꼭 신은 남신과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가뭄이 일잖아요. 비가 안 내려요. 아주 지독한 가뭄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남신과 여신이 항상 성적인 관계를 맺는 날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아주 과학적이지 못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을 숭배하는데 비가 안 오면 뭐예요? 둘이 서로 너무 관계를 맺지 않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되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남녀가 음행을 함을 통해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다시 기억해서 관계를 맺음을 통해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서 이러한 음행 사건, 행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의 환락가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우상 숭배와 직결된 문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버가모라는 장소에서 바로 그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5절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버가모 교회에게 이러한 유혹들을 계속 마치 발락과 발람 사건처럼 꾀를 지금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어떠한 문서에도 이 니골라당이 누구인지는 나오질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이 정확하게 어떤 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추측할 수는 있다고요. 발락과 발람 사건처럼 버가모 교회에 침투해서 뭔가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라는 권유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에 책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계시록 2장 6절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걸 지키고,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베소 교회 할 때 니골라당은 킵하시라고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 이것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니골라당이 어떤 당인지 모르지만 어떤 행위를 교회 안에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는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돌아와서 버가모라는 지역에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글 지도를 따로 띄워드리진 않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더 위에 북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라는 지역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을 했습니다. 뭘 발굴했냐면요, 엄청난 도시 문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 서머나를 초월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숫자의 신전입니다. 신전이 엄청난 숫자가 나왔고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제우스의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그 제우스 그런 걸 볼 수 있죠. 제우스 볼 수 있죠. 그 제우스의 제단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서 발굴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유명한 신들 몇 신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 아이패드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신의 벽화가 이제 그곳에서 출토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자, 술과 환락의 신입니다. 바로 디오니시스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이 발견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술과 활락.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막 뭐 난리인 거예요. 그 활락의 잔치를 여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신이 등장하냐면요, 음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디메테르라는 신인데 이 신의 벽화가 바로 버가모에서 이제 발굴되게 됩니다. 마지막 신이 이제 치료의 신이라는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 이 신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해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치료의 신입니다. 이 치료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치료의 신의 딱 동상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딱 지팡이를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에 뭐가 있냐면요, 뱀이 이렇게 딱 말려져 있습니다. 뱀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사람을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해서 거기서 눕혀놓고 뱀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의료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우리 문명사의 최초의 병원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면서 자동차 운전하시면 구급대 지나가죠. 그 구급대 차를 잘 보시면 지팡이에 뱀이 말려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신화에 따른 그 최초의 병원의 상징이 바로 그 지팡이에 뱀이 말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 X자 써 있고 여기 딱 뱀 모양 딱 있잖아요.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초의 병원이 있어요. 이러한 신들을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를 하냐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유혹을 당하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권자들은 바로 이 많은 신전들을 의미합니다. 아주 유혹이 많았던 도시였고, 풍요의 신이 있었고, 치료의 신이 있었고, 제우스라는 힘의 신이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장소까지 한 군데에 몰려있는 아주 신전이 가득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가모라는 장소를 사탄의 권자들이 놓여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느냐? 그 사탄의 권자들에서 어떤 유혹이 있었느냐? 바로 발람과 발락의 유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꾀를 계속 니골라당이 그들에게 유혹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요를 원할 땐 풍요의 신을 찾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가 치료를 원할 때는 하나님은 치료가 아니야. 치료를 원할 때 어디를 찾아가라? 아스클레피오스를 찾아가서 거기서 뱀의 치료를 받아라. 너희가 힘을 원하고 전쟁을 할 때는 제우스를 찾아가서 제우스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이 로마라는 제국에서 잘 살고 싶으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의 그 숭배 앞에 너희가 절을 해라. 라는 식이 아마도 니골라당의 유혹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잘 보시면 13절의 말씀에 사탄의 권자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탄은 항상 뭐로 나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 뱀, 마귀, 사탄은 하나예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치료의 신은 뱀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 바로 사탄의 권자가 놓여있는 장소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귀와 사탄이 뒤에서 음모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러한 유혹을 주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버가모 교회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켰던 사람도 있어요.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은 나는 그 숭배를 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장소였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헷갈리고 있고 여전히 이중적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이 살고 있는 것, 사탄의 권자가 놓인 곳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속출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 뭡니까? 회개하라. 속히 너희들의 행동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고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 당장 돌아서, 이게 회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회개하라. 회개를 기도와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리턴이에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완전히 그 행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뭐예요? 완전히 유턴해서 내가 가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더디 주실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풍요와 풍작의 신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조금 더디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지 않더라도,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안디바와 같은 이들, 그들에게 뭘 주시겠대요? 그에게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이 설명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돌과 만나는 아마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감추어진 만나를 준대요.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만나는 어디 있었죠? 만나 어디 있었어요? 네? 광야에 있었죠. 근데 모세가 그 만나를 거두어서 어디다가 보관했었죠? 상징적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딱 넣었잖아요. 생방송 중이니까 제가 빨리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에 넣어서 법궤 안에 넣어놨었잖아요. 거기 아론의 쌍난지팡이랑 항아리에 만날 넣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할 때, 그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때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 훼손돼 버려요. 그때 아마도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서는 그 항아리를 예레미야가 들고 어느 산 밑에 숨겨놨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땅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뭡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상징, 그 항아리가 지금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없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요, 그 감추어졌던 항아리가 말세에는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용해서 말한 것 같아요. 이건 성경 인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감추어졌던 만나를 누가요? 이기는 자에게 다시 보여주고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보살핌을 그들에게 지금 선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집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겠대요. 이거는 은밀한 이름, 어떤 이름인지 모르지만 은밀한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유추해 보면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근데 이 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19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 새 이름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어떤 이름인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신대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너무 각별하고 우리 그 이제 결혼을 하면 철수야 영희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보 뭐 와이프 그죠? 뭐 달링 이거 너무 옛날인가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애칭과 같은 호칭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아주 하나님과 밀접히 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그 새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이 유혹에서 이기는 자에게. 자, 그럼 우리는 말씀을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니골라당의 교훈과 버가모의 사탄의 권자의 그 유혹에 집중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땅에서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요. 그건 뭡니까? 우상 숭배인 동시에 그 풍속 안에 들어있는 가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가 뭡니까? 피라미드적 가치. 가나안의 가치가 뭡니까? 풍요를 위한 가치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결국에 비의 신이잖아요. 자연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풍요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인들의 지적 수준이 모자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리스의 로마 신화들은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도무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신으로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요. 아니, 엄청난 번개가 치고 누군가가 그 번개에 의해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서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 자연 과학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건 제우스 신과 어떤 신이 싸워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요. 왜 비가 내리지 않지? 바알과 아세라가 접신을 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비가 오는 거야.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원로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우상 숭배는 삶 그 자체인 것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마치 기독교 믿으면서 절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두 가지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상 숭배는 삶의 해석 그 자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풍속 속에서 일어나는 버가모의 지역에 일어났었던 풍속과 같이 21세기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뼛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풍속들, 규례들, 그것이 우리를 지금의 일상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것이 지금 미래를 담보한다라고 확정지을 것 같은 그러한 해석들,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신화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성공의 스토리가 신화가 되고 그 규칙대로 살면 마치 내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것 같은 현대사회의 신화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 시대의 풍속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걱정은 안 해요. 뭐 석가탄신일날 절밥 먹으러 가신다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요. 절은 안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난 절 안 했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니골라당이 발람이라는 사람과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꾀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만족이라는, 그들이 지금 광야 땅에서 땡볕같이 있는 그곳에서의 너희들이 편안을 줄 수 있는 그 만족이라는 것,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 그들에게 만족을 주겠다는 것, 유익을 주겠다는 것, 지금 당장 풍요를 위해서 풍요의 신을 섬겨야겠다는 것, 그런 이중적인 풍속과 규례들, 그것이 현대사회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뼛속 깊이 있는 우리의 지혜와 노하우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그러한 종교의 문화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평안과 번영과 안위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랐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주셨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약에 안위와 평안과 번영을 주셨으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켰어야 됐어요. 그는 와서. 근데 예수님은 굶주렸고 예수님은 머리 누일 데가 없었고 평안과 번영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이 기독교는 평안과 안위와 번영을 주는 종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종교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짓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적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 그들에게 번영과 안위와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종교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난 이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롭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였고 우리 더드림 교회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 본질,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과 번영과 안녕이라는 그 본질 뒤에 따라오는 옵션에 집중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거 분명 주신다라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분명히 축복일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질을 잊은 채로 비본질에 집중하는 종교가 되면 그것 또한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는 다른 신을 찾아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종교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섬겨도 되고 우리의 지혜와 현대적인 다른 가치에 숭배되어져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가모 교회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를 믿으며 신앙을 추구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제는 근시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들, 탐심은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탐심은 뭐예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탐심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탐심이라는 상징성은 뭡니까? 나의 유익, 이기적인 행태, 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 나를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방법도 괜찮다라는 방식들,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안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테두리 내에서도 탐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아주 근시안적인 신앙 태도.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회복되길 바라는 그 거시적인 안목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고 나 번영하고 나 잘 돼서 그 옵션을 챙겨서 면류관 쓰고 나 천국에 거주하면 돼. 그곳에서 맨션이면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무질서함과 이 세상에 파괴되는 그 현장 속에서는 그것에 우리는 무감각해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탐심의 우상 숭배는 이 세상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듭니다. 나만 생각하는 방식들, 그것이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기후의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존의 배출량과 탄소의 배출량이 극히 심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상이변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젠 사계절인가? 여러분들, 봄과 가을을 느끼십니까?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이언스 잡지에서 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곰 지키기 뭐 이런 캠페인도 있고 그런 지금 기부 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 잡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미 틀렸대요. 그것을 막기에는 수백 년 동안에 평균 기온 1도 낮추는 게 수백 년이 걸렸었대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 문명이 25년 만에 1도를 낮췄대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그것을 늦추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늦추는 것이 다예요.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우리 인간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세상의 파괴들 아닙니까? 우리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공공의 유익을 더 추구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을 위해서 나 하나쯤은 괜찮아. 이러한 탐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창조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은 근시안적인 신앙 태도로 나만 바라보고 우리 가족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공공의 유익까지 생길 수 있는 신앙까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신앙이 넓혀짐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와 온 지구적인 공공의 유익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률과 법도 그리고 그 풍습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8장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사는 방법, 그것이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속과 가치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 유턴하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의 가치의 변화. 여러분들,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밑에 카페에 내려가서요,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플라스틱 빨대를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아직은 근데 스테인리스 빨대를 따로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그걸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서 카페라떼를 시키면 이걸 꼭 저어야 되잖아요. 그 빨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스푼 달라고 해서 졌거든요. 그 졌는데 이거 쓰셔도 된다는 걸 딱 보니까 I am not plastic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게 일반 빨대보다 어떻게 가격이 어때요? 그랬더니 조금 더 비싸대요. 그분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손해보고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이고 시각의 변화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친환경 하려면 돈이 있어야 친환경이에요. 그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어쩌면 돈을 버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번영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삶, 초월한 시각, 그럼을 통해서 내가 돈을 그곳에 투자함을 통해서 그것이 더 좋은 제품과 물건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한 손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검색하고 얼마나 합리적 소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한 2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합리적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태도는 변화되어야 돼요.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한 소비.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는 자들의 시각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신앙의 변화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함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라 당의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더드림 교회도 잘못된 신앙의 번영이라는 그 신학과 잘못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사탄이 사는 곳이고 사탄의 권자들이 있었던 버가모와 같은 세상처럼 지금 현대사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급히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 괜찮겠지, 이제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회개를 넘어, 나의 회복을 넘어 세상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버가모라는 지역 속에 있었던 많은 우상 숭배들과 많은 풍습들로부터 회개를 요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같이 21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풍습과 많은 가치들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존케 했던 그러한 가치들과 구호들 속에서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